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북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5장 18절에서 에스겔 46장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1회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밀가루 1예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예바며 밀가루 1예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을 한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들이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 1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모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차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차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와 이언이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의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은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내 안에 애굽이 죽어야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중심이동입니다. 우리 자신의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는 반성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아는 어떤 노력으로도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못 박아야 합니다. 신앙은 자아를 죽이는 싸움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아를 죽이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죽이는 과정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이미 죽었고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자아도 죽은 겁니다. 우리의 자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살고 계시지요. 그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즉 우리 자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는 기도를 해도 뭘 기도해야 할지 여전히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지요. 그걸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을까요? 왜 광야가 있을까요? 광야의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출애굽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여전히 자기 안의 애굽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를 만나면 자기 안의 애굽이 드러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옛자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자기 안의 애굽이 죽은 자로 여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 12, 13절 보니까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아멘. 우리가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자아가 죽은 자로 고백하면서 우리 안의 애굽은 죽었다고 선언하는 삶, 바로 그때에 성전된 우리 몸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로 성전의 정결을 이야기하는데 짐승이 죽어야 정결해지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18절, 19절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 즉 성전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해야 합니다. 내 자아는 이미 죽었다라고 마음속으로 외쳐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 자아는 그 죄의 유혹을 잡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내 자아는 죽었어 외쳐야 됩니다. 우리의 옛자아가 보이는 즉시 죽은 존재라고 선언하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애굽이 죽고 광야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애굽에서 가까운 시내산 언저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미 몸은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내려와 있지만 여전히 속사람은 애굽이 더 많이 보이는 애굽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이었.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몸만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지 마음은 여전히 애굽하고 가깝더란 말입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이해 못하겠다고 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분노하고 시기하고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내 편은 누구인 것 다 애굽하고 가까운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중심, 우리 속의 애굽을 죽은 자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겔 선지자가 본 성전 환상에서도 백성들은 안뜰의 입구에 서 있고 군주, 즉 왕은 좀 더 가까이 입구 문벽, 즉 문지방에 서 있고 안뜰 안에서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가서 제사하고 있는 모습이 46장 2절에 기록됩니다.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자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입니다. 왜 군주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까요? 애굽하고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사장은 번제와 감사제를 그 안으로 들어가서 드리는데 왜 왕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왜 지방 문 곁에 서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어느 위치에 계시나요? 몸은 분명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그저 예배당 입구에 있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문지방에 기대고 서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은혜의 자리,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이미 얻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이미 얻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은 옛자를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헌신된다는 것도 두려운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마음이 눌리는 것은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아를
마음이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은 이미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죽은 애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몸은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 나와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 마음은 애굽하고 가까운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마음에서 애굽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와 같이 이미 죽은 자아를 버리지를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옛자아를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두렵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지면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두려워집니다. 또다시 불평합니다. 죄 지은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운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성격적으로 원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옛자아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애굽을 떠나 나올 때 이미 애굽은 죽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상관하지 못하도록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몰살시킨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온 영역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지성소가 되게 해야 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백성들은 성전 문 입구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46장 3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의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성전 환상에서 백성이 문 입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지 말라고 해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문 입구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군주 즉 왕은 문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문 밖으로 나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 곁에 서 있었을 뿐이지만 지성소 안으로 깊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가게 해주신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46장 2절을 보면 군주 즉 왕이 예배를 드리고 문 밖으로 나갔으니 이제 성전문을 닫아도 될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녁까지 문을 닫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여전히 애굽을 버리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문을 닫지 않고 열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자를 더 이상 붙들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성전문에 기대어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양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양심은 헬라어로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슈네이데시스라는 이 단어는 함께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양심은 함께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우리의 양심은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이 안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한 일인 줄 알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아까지도 속이면서 악한 일을 자꾸 합니다. 자꾸 모른 척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무덤덤해집니다. 점점 양심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양심은 종종 눈으로 비유됩니다. 약한 시력이 있듯이 약한 양심이 있습니다. 자꾸 보면 눈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안 보기 시작하면 눈이 약해집니다. 양심도 그렇습니다. 자꾸 사용하면 강해집니다. 그런데 외면하면 약해집니다. 다 아는 11조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이 모른 척합니다. 다 아는 말씀의 순종을 그리스도인들이 모른 척합니다. 양심이 그러는 사이에 굳어집니다. 나중에는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느끼지 못하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그러면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을 선하다고 말하기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비판해야 하고 수근수근해야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쓴 것을 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화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이 기록하고 있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는 우리 안에 애굽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악을 악하다고 해야 하고 선을 선하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오늘 그런 성전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우리 영혼, 우리 이 영혼을 우리의 노력으로 씻을 수가 없고 정결하게 할 수가 없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은 이미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 홍해바다에 다 몰살시켜버린 것은 우리의 옛자가 이제 죽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덤벼올 때에 우리의 옛자가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아는 죽었어. 내 안에는 예수님만 계셔.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가는,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